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어제 우리는 성령은 받았으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여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있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목회자에 대한 취향과 선호를 넘어서 시기와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목회자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각자 사역에 대해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제 이 10절에서 15절을 다루면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이것은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전체의 문제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5절은 사실 그 자체보다도 16절과 17절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판을 깔아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로 23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문제와 관련해서 너희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어떤 목회자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금지사항을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둘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인데 자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이 마치 어떤 지도자 때문에 받게 된 것인 것처럼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1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6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설교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아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걸까요? 제가 이 16절과 17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이 17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은 이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각 개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흐름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고린도교회 교인 각자의 몸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문맥에 맞게 이해하려면 이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16절과 17절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누구든지 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하는 말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에 의해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멸하시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는 곧 교회를 멸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멸하다라는 단어는 또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교회를 멸하는 것이고 교회를 멸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이면 그것은 곧 교회를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공동체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시기와 분쟁은 바로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너희를 교회가 아닌 성도 각 개인으로 이해하면 이 17절은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을 멸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은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행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과 민수기 1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힌 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표현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란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멸하시리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혹시 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